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만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는 기독교를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88년 샌프란시스코 심장의사인 랜돌프 버그 박사가 심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를 잘 믿는 거듭난 이러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주었고, 한 그룹에는 명단을 주지 아니하고 그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던 이러한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약을 덜 복용을 하게 되었고, 숨을 쉬는 일이 더 쉽게 상대 그룹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년 후에 1999년도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성누가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도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더 빨리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1년도에도 불임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불임 받는 이 시술한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냥 이렇게 불임 수술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를 받은 사람이 30% 이상 더 임신하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새 의학계에서는 기도와 치료를 함께하는 전인치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기술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상담사가 함께 어울려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전인치료를 한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적인 병도 고쳐서 완전한 치유를 하는 이러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 군대의 이러한 포위를 받고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도단성이 포위가 되어서 무너질 지경이 되었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많아서 단번에 물리쳤을까? 왜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는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질환이 부닥쳐 올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립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중에 종 게하시라고 하는 이러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젯밤에 보이지 않았던 광경을 보며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도단성읍 주위에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에워싼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들어가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이지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종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지금 그의 보고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와가지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 들어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았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게하시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면서 아람 군대가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너희들 옛날에 우리를 그랬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늘 그렇게 호시탐탐 누리며 싸움을 걸어왔던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군대가 밤사이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막 얘기했던 것은 당시에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말과 병거를 볼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6.25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났는데 대비했습니까? 안 했어요. 놀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나무로 피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 두려우니까.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도단 성읍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사환이 외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찼어요. 왜? 말과 병거밖에 안 보여. 우리 편은 하나도 안 보여. 그것을 볼 때에 곧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저들의 칼날에 죽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는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임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아람이 우리 도성에는 쳐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도성을 포위한 이것을 보면서 사환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원망 섞인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요, 당신은 이와 같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잠만 잤습니까? 우리야 모른다고 쳐도 그렇게 잘 알아맞혔던 선지자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차니까 제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죽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차 있는 자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내 사정 다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제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게하시가 지금 뭐 장님이에요? 뭘 못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육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 청년의 눈을 보시며, 게하시예요. 그 종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았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서 보았다.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나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뒤편에 산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산에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찼고 심지어 엘리사에까지 둘러서 있더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허약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있다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죠. 독촉국을 먹었던 선지 생도들이 막 죽겠다고 복통을 일으키면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행하였더니 선지 생도들이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는, 도단성에 들어올 때에는 그 도단성을 쉽게 함락할 줄 알았고요.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쳐들어오는 길목에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가지고 매복되어 있다가 그냥 왁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또 쫓겨가고 할 수 없이 쫓겨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혹시 누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람 군대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랬어요. 적국의 신하들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목마다 다 엘리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가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왕만 몰랐어요. 아람 왕만 몰랐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도단성에 살고 있다, 그 도단성 가서 포위해서 잡아오자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침상에서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생각,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단성에 이와 같이 포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사환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포위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눈을 떠서 볼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또 엘리사를, 그리고 그 도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 함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눈을 감게도 하시는, 이러한 어둡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주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래야 살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게하시를 보면서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즉시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게하시 한 사람이 눈을 떴을 뿐인데, 영적인 눈을 떴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 안 보였다가 아니라 보긴 보는데 뭘 보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람 이 군대 장관이 내려왔을 때에 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예루살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 중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졸졸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졸졸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사마리아 성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 이렇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권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왕재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현대의 비타민 C 박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1996년 12월 21일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복부가 완전히 파열됐고, 그리고 간이 완전히 뭉그러졌습니다. 그러한 딸을 볼 때에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수술하고 다 해서 아직 의식이 없는데 아버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병상을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그냥 해야지, 부산나게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예수 믿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병상에 그곳에서 함께 밤을 지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낮에는 또 의사로서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되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주치의사 선생님이 이 박사, 아이가 내장이 이제 회복된 것 같아.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이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이황재 박사는 해부학 교수였어요. 의대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는. 자기가 볼 때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살아남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나서 주치의사 그 교수님이 이제 태어나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건가? 참 미안해. 이 박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나 봐. 그런데 이 박사는 한 번도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됐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적인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영안이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